비전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죽은 사람이고, 혹시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고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그 소망이 작든지 아니면 크든지 모두가 다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우리 앞에 있어지게 되고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의 품은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순풍을 타고 이루어지듯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할 때는 잘 계획하고 자신감이 있죠. 그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대로 행한다면 분명 이 모든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예상하고 시작하지만 그것을 이루기라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신감만으로는 그 비전과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삶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품은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참으로 몸부림치고 그 비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모든 것을 갈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짓밟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가정이 무너지든 파탄이 나든 그리고 깨어지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꿈을 짓밟게 되고 그 사람의 비전을 짓밟으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꿈, 잘못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빛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썩어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썩어져가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품을 만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작게 생각하고 작은 사랑을 가지고 작은 가슴으로 이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사랑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품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망을 품은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이고 아름다운 결실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잃지 않는 일은 정말로 어떤 뜻이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내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 뜻이 과연 어느 곳에 뜻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91장 그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정말로 모진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위에 또한 손바닥으로 덮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의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과연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조명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귀한 소망을 가진 다윗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정말 도망자와 같은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이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이 아닙니까? 정말로 환난 가운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였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평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그 넓은 궁전에서 한가롭게 그 궁전의 뜰을 걷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며 정말 마음 한켠에 그 아쉬움과 정말 마음 한켠에 그 애타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서 거닐고 있고 화평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초라한 그 삶을 그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도 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실 아름다운 그 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야 되겠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소망이었고 거룩한 뜻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좀 없어서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형편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게으름과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늘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간구하면서도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일단 세상의 일을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품은 그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다윗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다윗의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그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리라, 내 명예를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리라,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그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다윗의 품은 그 꿈과 비전을 다 묵살하고 거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 가운데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런 마음을 묵살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귀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거절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뜻, 그 뜻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참으로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모두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간구하는 것을 헛되이 듣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 품은 그 꿈이, 그리고 지금 품은 그 비전이, 지금 그 품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서서히 준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를 넣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 거절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축복받은 다윗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 들어주지 않는다면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혹이라도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상대편을 참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만약 생사에 문제가 달려있는 부탁이고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요구라면 그 거절은 참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러한 부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거절이 이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 뜻, 내 비전, 내 꿈,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은 여러분 결코 부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절 뒤에 있는 아름다운 성취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이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윗이 품은 그 비전과 꿈을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셨지만 그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도하게 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땅 위에 다윗의 이름을 명성을 높여주고 그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은 다윗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 그 이름과 그 명성을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다윗의 간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 마음과 그 계획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품은 모든 소망과 비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름이 위대해지고 여러분들의 명성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짓고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한가롭게 그 궁전의 뜰을 걷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은 세상에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적이고 완전한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참된 평화를 찾았다고 말하지만 그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 평화는 순간적인 평안일 뿐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고 영원적인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대적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 완전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은 그 후손의 번창함과 번성함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번영과 얼마나 많은 부유를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려 했을 때 비록 그 소망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후손이 누리는 부와 영광과 그 영화는 참으로 위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구하고 올바른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꿈과 비전과 그 소망을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었고 종국에는 자신의 모든 소망과 그 비전과 꿈을 후대에 완전하게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어 후대에 이루었지만 그런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꿈과 나의 비전, 나의 소망은 누구를 위한 소망이고 누구를 위한 비전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고 하나님을 위한 소망입니까? 내가 그 소망을 위하여 간구하고 내가 그 소망을 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노력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입니까? 나 자신의 부유와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한 노력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품은 꿈과 비전과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과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